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2023년도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 새롭게 2024년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같이 모였는데요,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2024년도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절 하겠습니다. 육체의 정력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구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 한 해도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며 신년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줌의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은혜를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94번 새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들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었어. 육에 속한 산들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해를 살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서로의 허물들을 가리워주며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말씀을 바르게 받고 또 이해하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계획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이 시간도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알고 구석진 곳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소유가 된 물질을 또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 마리아의 심정으로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매 순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미시간주에 성요셉 고아원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이 있는데요, 이 고아원에 문제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소년은 고아원에 들어와서 이 고아원생들과 계속 이렇게 싸움을 일삼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때 이 고아원에 베라다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이 소년을 격려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소년을 격려한 말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큰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 그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 소년은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이 퇴학을 당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소년에게는 탁월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니 피자 한 개를, 놀라지 마십시오, 11초 만에 반죽할 수 있는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피자를 11초 만에 반죽할 수 있으신 분 계세요?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1초 만에 피자를 반죽하는 것은 어려운 일 같아요. 근데 이 소년은 그 솜씨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베라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꿈, 마음속에 새겨주셨던 그 꿈이 이 소년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나중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 피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 회사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피자 회사라고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도미노 피자라고 합니다.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의 그 비밀이 자신에게 꿈을 심어주셨던 그 베라다 선생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많은 돈을 번 이후에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우리 가운데 밝았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을 가지고 2024년도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신년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가져야 되는 꿈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야곱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족보를 보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바로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왜 이것이 이상한 일인군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이었습니다. 요셉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너무너무 잘 아시네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가야 정상적인 군이? 야곱의 장자인 누벤에게 가야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누벤에게 가지 아니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의 계획을 가져주시고 부르셨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 이삭을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을 이어서 이 거룩한 족보의 대열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장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어서 요셉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부분들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7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첫 번째 꿈은 무엇이죠? 단을 묶어서 두었는데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이 꿈을 요셉이 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37장 10절을 보시죠.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곱은 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에게 가서 절을 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셔서 거기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시어서 장차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크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요셉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요셉이 꾸고 있는 이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밤에 주무시면서 꿈을 꾸셨는지요? 꿈은 꾸는 걸까요? 꾸여지는 것일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꿈은 내가 나 오늘 이 꿈 꾸고 싶어. 그럼 그 꿈이 꾸어지나요? 꾸나요? 아니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꾸여지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셔야, 꿈을 주셔야 그 꿈을, 비전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셉은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긴 했지만 이 꿈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죄송하게도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습니다만 이 꿈의 의미를,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첫 번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자신의 단은 세워져 있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이 일들이 형에게 칭찬을 받을 일인지 미움을 받을 일인지도 모르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번째 꿈을 꿨네요. 2번째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이 꿈이 또 형들에게 욕을 먹을 것인지 칭찬을 들을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다시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야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그 꿈이 뜻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꿈을 이해했든지 이해하지 못하였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고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들만 꿈을 꾸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지 않는 이유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꿈을 소유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니 하나님 2024년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하게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꿈이 청년들이 오늘 요셉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꿈이 자신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우리 교회가 2024년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이 동일한 표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한 2년 정도 달려오다 보니까 어떠세요? 이 목표로 인해서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좀 많이 바뀌고 우리 정체성도 많이 바뀌고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도 대화할 때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표어가 이제는 좀 어색하지 않으시죠? 아직도 어색하신 분 계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2024년도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를 세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조금씩 더 확대되어지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만 고민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꿈이 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이 열매가 나타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허비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땅끝에 이르러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생명을 죽게 돌이키는 이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을 가지고 우리 서로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땅끝에 있는 영혼들까지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본격적인 사역이 2024년도에는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 치료되고 회복되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그 비전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마스 모나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꿈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고난의 시작은 아버지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죠? 라헬.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특심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아버지의 편견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죠. 이 요셉의 고난을 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에 걸쳐서 꿈을 주셨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더욱더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운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요셉이 형에게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생각한 대로 요셉을 잡아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게 됐죠. 그들이 계획한 대로 아버지에게는 사악한 짐승이 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거짓을 고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요셉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망하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소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르우벤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죽지 않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합니다. 또 유다를 사용하여서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죽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을 구원하여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비록 종의 모습이지만 팔린 모습이지만 이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만날 수 있는 고난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을까요? 아마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7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건 형들의 이야기거든요. 꿈꾸는 요셉이 왔는데 저자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러면 그가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조롱하는 말입니까? 칭찬하는 말입니까? 조롱하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할까요? 그 꿈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네가 할 수 있을까? 네가 겨우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꿈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이 조롱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받았던 조롱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 조롱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향해 전진해 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 우애를 나누며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미시시피 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린 4명의 자녀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으로 분별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신교도건 구교도이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부르던 흑인 영가 마침내 자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를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연설의 요약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꿈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39살의 나이에 피살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이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루터킹 목사님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남용에 맞서고 증오와 차별에 도전하고 투표권을 보호하고 일자리, 의료, 주택, 교육에 접근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 아십니까? 이날 우리는 우리의 국가와 세계의 양심에 호소한 한 남자가 남긴 유산을 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3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 그 환상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인해서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소망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2024년도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 전진해 가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2024년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보여주십시오.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몸된 교회에 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이 길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모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몸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에게만 집중되는 생애가 아니고 우리 이웃과 땅끝에 있는 영혼들에게 집중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는 그 길들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꿈이 있지만 그 길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길들은 결국 만만치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조롱하게 될 것이고 핍박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외치며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가져주시고 맡겨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그 삶은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원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약속한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온전히 성취하여서 영광 받으실 분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며 전진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